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요.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가운데 계셨지요. 광야에서 인도하신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9편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편의 시인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들, 셀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 바닥의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동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밝혀진 곡물들과 식물들, 생물들 외에 밝혀지지 않은 창조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물들이 가득한데 우주는 어떠합니까? 우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나타내시지요.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낮과 밤을 이야기하지요. 낮은 낮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낮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낮이 다음날 낮에도 그 다음날 낮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식을 전합니다. 밤이 그 다음날의 밤에도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모두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힘센 장사 같아 그 열기를 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지요. 뜨겁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열기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뭉게 구름만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요. 태양의 뜨거움을 느낄 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여호와의 교훈 가운데, 여호와의 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되살리며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만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은 눈이 가려진 죄인이어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연락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한자로는 기쁠 열, 바칠 납자를 써서 기쁘게 바친다, 기쁘게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열납은 라촌이라고 합니다.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라촌이라는 낱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이지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냐,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제물이냐를 따질 때
이 라촌이라는 낱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바로 라촌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는 죄로 인한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흠을 없애는 방법이 있지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의 흠을 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순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병과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